함께 자연 친화 방식의 요트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엔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침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별자리로 방향을 잡고 해안의 지형과 해저의 지형이 표시된 해도가 그리고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을 잴 수 있는 납추 정도를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항해를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려 수도의 남해나 이집트의 홍해나 지중해 또는 카리브해나 롱아일랜드 사운드에 있는 배에 탔다고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트는 하얀 돛을 시원하게 폈습니다. 바람이 돛을 배부르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계 소음도 없이 풍력에 밀려 배가 수면 위로 미끄러지듯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육안에 의지하여 해안의 지형을 확인하면서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섬들을 지표 삼아서 항해를 합니다. 항해와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것이죠. 자연을 제어하는 이 모든 도전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멎을 때면 고요하고 평화롭게 고립됩니다. 공해상에서 즐기는 이 또한의 이 고요 또한 즐겁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를 향해 믿음의 항해를 했던 바울과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과 신문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암살자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고를 한 탓에 바울은 백부장의 호송대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또 국비로 로마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은 신문을 받은 후에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의 호송대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연안선을 타고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항구들을 지나다가 맞바람이 불어서 육지의 해안에서 벗어나 구브로 섬 쪽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게 됩니다. 북쪽 해안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마행 상선을 탈 수 있는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1240km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목포항에서 제주항까지 100길로 148km가 되는데 지금은 배가 많이 빨라졌지만 제가 오래전에 밤배를 타고 한번 제주항으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 11시쯤 배를 탔는데 다음날 아침 6시쯤 도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대 선박으로도 뱃길은 참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의지해서 항해하던 그 시대의 항해가 얼마나 더디고 어려웠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을 호송하는 호송단은 무라항에서 큰 상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상선은 민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송단이 탑승하게 되면 선상 지휘권은 로마 군인에게 주어집니다. 이 배는 6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배는 276명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물과 각종 수출입 품목들이 배 안에 가득 선적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중간급 상선들은 전장이 21m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은 45m에 달했습니다.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 우리 예배당 입구까지가 한 2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의 크기가 대충 가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좌석이 400석인데 배가 얼마나 큰지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를 갈아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때부터 항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시기는 금식하는 절기였는데 이때의 선장들은 대개 육안에 의지해서 배를 조종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의 선장이 예상한 항로는 섬들을 지표 삼아 북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곧장 횡단을 해서 그리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서 좁은 바닷길을 통과한 다음에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원래의 항로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바람 때문에 예정된 항로인 북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참고로 그레데 섬의 현대 지명은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서 5번째로 큰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9월이나 10월에 돌아오는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때가 1년 중에서 항해하기에 늦은 그러한 시기이고 또 항해하기에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코스를 여러 차례 거쳤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바다의 생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는 3번이나 채찍질을 당했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항해 경험도 언급하는데요. 그는 3번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바울은 지금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재난을 당할 것이라고 선주와 또 선장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만 가지고 한 경고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다양한 해상 경험도 선장이나 선주에 비하면 비길 것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닥칠 위험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도착해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다른 항구로 가자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자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이 있었던 백부장은 그래서 대세를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닻을 감아 올리고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는 섬 서쪽 끝에 있는 약 80km가 떨어져 있는 베닉스항을 향해서 또 다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만일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미결수 상태에 있는 초라한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이 결정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호송 중인 노인의 말보다는 베테랑 선장과 배의 소유자인 선주의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움직인 그 배, 그들은 순풍이 있는 줄로 알고 백부장의 명령을 받아 즐겁게 항해를 재촉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대세를 따라 사람들은 힘차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그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 상황이 오버랩이 되어서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또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대세가 대의를 말살했습니다. 여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세상은 여전히 목소리 큰 사람, 군중의 함성에
또 군중의 큰 함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분위기에 이끌려 항해를 강행한 배는 현대인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 세대를 이끄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정석보다는 여론, 신용보다는 실용, 베푸는 정의보다는 배 아픈 정의가 현 세대의 실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과정의 정당성보다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원칙을 지키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군중 심리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목적도 방향도 상실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자신은 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다수의 외침이 법과 규제를 갈수록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들도 기업들도 심지어는 한국의 교회들도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뜻과 의미를 따르는 깨어있는 소수입니까? 아니면 몰려다니는 군중에 붙어가는 맹목적인 다수입니까? 우리는 다수의 경향성이 아닌 유일하신 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효율이 아니라 정석을 택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 항을 향해 출발하게 합니다. 그레데 섬의 해안을 따라 배는 움직였습니다. 남풍은 섬 아래쪽으로 항해하는 배를 섬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바다 쪽으로 바람에 떠밀릴까 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닻을 올려서 항속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선원들은 근처의 작은 섬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바람을 맞서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선원들은 체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는 떠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본선으로 끌어올리고 닻을 내려서 남쪽으로 표류하는 그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가 모래톱에 좌초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짐을 버려서 배를 더 높이 띄우고 배에 물이 덜 차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배의 기구마저 물속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돈으로 산 것들을, 그리고 팔아서 돈을 벌 것들을, 그 모두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태양과 별이 유일한 방향의 표시였습니다. 나침반이 항해에 이용이 되었던 것은 이때로부터 대략 100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배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잃고 계속 표류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들이 미항을 떠나 베닉스항으로 항해했던 이유는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미항은 섬들이 많이 그 앞에 있었고 그래서 시야도 좁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닉스는 큰 항구였고 겨울을 지내기에 효율적이었으며 경제적이었습니다. 효율성, 편의성, 경제성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항해하기 이미 늦은 그 시점에 무리해서 배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석대로 안전을 우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결과 그들은 효율성, 경제성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목숨마저 위태해졌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는 말씀의 정도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석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준이나 기준이 될 만한 중거점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현 시대의 사람들은 신용과 충성보다는 실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동지는 돈을 더 많이 주는 오늘의 동지로 대체됩니다. 오늘의 동지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내일의 동지와 손을 잡아서라도 돈을 늘리고 효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의란 손해보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베푸는 정의는 사라졌고 배 아픈 정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공정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뒤처지거나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정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사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비전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꿈꾸었던 자비량 선교사가 되는 길을 기도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을 위해 한국의 토건 기업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여러 반장님들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머리가 없었던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신박한 욕설들을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토목공사는 땅이 얼어버리는 겨울에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는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보다도 더 현장 일을 빨리 접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의 원리를 따진다면 제주도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그 중에는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는 제가 소속된 본 교회에서 작은 일이더라도 직임을 다하면서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마치면 바로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겨울 내내 그러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과 효율성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항공료와 피곤함이라는 그 대가보다는 주일 성수라는 가치가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척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가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바보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셈 잘하고 머리를 잘 쓰는 똑순이나 깍쟁이 또는 뽀로로의 에디나 서생원보다는 따지지 않고 가슴의 울림을 따르는 영구나 맹구가 되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속칭 노가다판에서 나름 별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저를 또라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러나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되자 그것은 곧 신념으로 존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신앙이 존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현장을 가도 제가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거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신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현장 관계자들 분들에게 신의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주셨죠. 그래서 현장의 선배 기술자분들은 빠르게 제게 일들과 기술들을 알려주셨고 저는 단기간 안에 현장 기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용주 분들도 또 동료 분들도 제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일의 스케줄도 맞추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지 1년여 만에 주도권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단가도 올라서 다른 분들보다 급여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동락의 길보다는 동고의 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몇 시간이면 그칠 줄 알았지만 폭풍은 14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채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절망적으로 되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바울이 황제 앞에서 꼭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천사가 예견한 그것을 선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은 역전되어서 바울이 배 안의 모든 상황을 지휘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조언도 했는데 섬이 보이거든 배를 거기에 좌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짠내도 나고 비린내도 나죠. 그렇게 우리가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노련한 항해사들은 육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듣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도 육지가 가까웠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수심을 재어가며 이동을 하다가 이제 수심이 낮아지자 4개의 닻을 내립니다. 그 중에 몇몇 선원들이 닻을 내리는 척을 하다가 거룻배를 내려 본인들만 그 배를 타고 탈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바울은 이때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을 막죠. 바울은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좌초에 대비하여 곡물을 배 밖으로 내버리도록 합니다. 최대한 물에 가까이 가서 좌초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한 것입니다. 곧 배는 암초에 좌초되어서 또 부딪혀서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그 와중에 죄수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막죠. 그렇게 해서 일부는 헤엄을 쳐서 또 일부는 물에 뜨는 그런 물건에 매달려서 육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 전원이 모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모든 과정과 여정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정이 있는 동안 바울은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동행자가 있었을까요? 누가 그와 함께 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누가가 그와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면 누가가 함께 있다라는 말이라고 예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성경 기자는 바로 누가이죠. 그는 이때에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신실한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실력 있는 의사로서 늙고 지친 바울을 섬겼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시중 들었을 것이고 이번 항해에는 물론이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기다릴 때에도 그와 함께 있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은 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죠.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자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또 이 데메드리오, 이 아리스다고를 끌어다가 연극장으로 데려와서 이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의 이름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사건 이후에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이렇게 바울은 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난받는 자리에 언제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하여 배에 올라탔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둘 모두는 무료 승선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경비를 지불해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야말로 큰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사서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은 기쁜 순간에도 바울과 함께 했었겠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갇힌 자 되어 고난당하는 그때에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폭풍 속에서 파산할 그때에도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육체가 시들어가는 그때에도, 또 바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자리에도 그들은 함께합니다. 그들은 함께 기뻐하는 동락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동고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동락과 동고의 자리 중 함께할 한 순간을 택할 그러한 순간의 때가 온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동고의 자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기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삶도 살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동고의 삶도 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저는 제가 제주에서 일하다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교회로 다녀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헌신적이셨습니다. 장로님도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가셨다가 주일 성수를 위해 귀국하셨다가 또 주일 성수를 하시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한 집사님도 유럽에 출장을 가셨다가 역시 주일 성수를 위해 그렇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강원도에서 기숙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또 주일이 되면 주일마다 이곳으로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십니다. 한 대학생 청년도 학교가 먼 곳에 있었는데 학기 중에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또 제자훈련, 말씀 양육을 받기 위해서 매주 KTX를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줄 기러기라는 기러기과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다른 기러기보다 높이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줄 기러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인도 북부와 미얀마에 있는 늪지대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번식철이 되면 알을 낳으려고 티베트와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게 됩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해발 고도가 8,850m 정도가 됩니다.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 이런 거친 지형을 이 줄 기러기는 거뜬히 날아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보통 해발 4,000m 안팎의 높이로 이동을 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온도가 뚝 떨어지고 시속 300k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땅 위에 있을 때보다 산소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비행기의 평균 고도가 한 8,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줄 기러기는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높은 1만 미터의 고도로 비행한 기록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의 비전의 좌절을 한번 겪었을 때 잔뜩 움츠려 있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하늘의 팔을 뻗느니 한 줌의 흙을 움켜잡으라는 그런 속삭임에 제 마음을 방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저 아픈 만큼 움츠려들고 흩어진 추억들을 더듬다가 또 미간을 찌푸리다가 혼잣말을 하다가 지칠 때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멍든 머리로 깨어나면 또다시 자신을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의 날들을 여러 날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듯이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을 차리고 노트에 결심문을 적었습니다. 구름 위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처마 밑에 숨어 비를 피하기보단 비를 헤치고 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거친 날갯짓을 하자. 게으른 관념의 탈을 벗고 시기를 기다리기보단 기회를 만드는 거친 날갯짓을 가진 한 마리의 새가 되자. 구름 위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수의 군중이 아닌 한 분 주님께 헌신하고 효율성보다는 믿음의 정석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락의 자리보다는 동고의 자리를 더욱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마 밑에 신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론과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군중심리에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첨예한 그 뜻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그 걸음을 옮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효율성과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가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동락도 동고도 우리가 모두 취하는, 그리고 모두 따르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